우리가 어제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사도가 이제 육신으로 남겨져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때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그 진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서 박해와 고난의 현실이 있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흔들지라도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진리의 싸움을 잘 싸워갈 것을 권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1장의 후반부에 가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목격적인 증언의 내용들, 그리고 예언적인 그런 증언의 내용들을 1장 후반에서 쭉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2장의 내용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들의 정체가 어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베푸실 것인가를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어떤 미혹과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휩싸이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옛 앞선 신앙의 선진들에게 늘 있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와 같이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순간들, 그런 순간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미혹과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싸움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에 관해서 말하기를 계속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 진정한 정체, 그게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호색한다라는 말은 결국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부추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가서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득을 삼는다. 그들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가르치는 듯 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겉으로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결국 그들을 자신들의 어떤 목적, 유익,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그 내용들을 봐도 그들이 가르침에 따르다 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게 마땅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허물어 버립니다. 가정을 허물어 버리고 심지어는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그 종교의 이름으로 다 그것을 거둬들여서 자기들은 부를 추구하고 자기들은 이득을 구하면서 그게 마치 자신들의 참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 이방의 가나안 종교들과 비슷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이런 타락을 부추기게 하는 일들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러하고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이단들의 그러한 공통적인 성향이 그러하다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뭔가 그분만으로 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진짜 메시아로 다시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국 타락을 부추기고 가정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해서 자기들은 그 부를 가지고 누리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신도들을 이렇게 착취해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단들도 그 역사적인 뿌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옷을 입고 또다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말하기를 역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해 오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런 행악자들, 악행자들, 그러한 자들을 심판해 오셨다. 그리고 여전히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기를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에서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타락한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고 또 5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시대 때 그 노아를 비방하고 노아를 향해서 헐뜯고 노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일들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한편 그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일들을 하셨음을 또한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5절에서는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또 7절 가서 보면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리고 또 9절 가서 보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들은 그런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의한 자에 관해서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그들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심판들을 행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심판은 결국 최종적인 그런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전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내용, 심판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그런 이단들의 근본적인 정체는 동일하다. 신학적으로는 주님만으로 부족하다.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이득을 이렇게 위에서 신자들에게 갈취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러한 심판이 진행되어 왔고 그 심판은 진행 중이고 최종적인 그런 최후 심판을 그들은 맞닥뜨리고 있다.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의로운 자들, 경건한 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오셨던 것처럼
모든 시대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다가오게 될 거짓된 미혹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그 진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것에 관하여 사도가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서라 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서라. 그 진리 가운데 서라 하는 말은 바른 신앙의 그런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것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리 가운데 서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 이 말이죠. 바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귀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내용에 합당하게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두고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신 하루하루를 늘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께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또 주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 바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위하여 더욱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므로 어떠한 이단의 가르침이나 어떠한 미혹에 빠져들지 않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